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의 한 부분을 떼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름의 뜻이 항상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의 뜻이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하는 것이 꼭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가 한 일, 나 자체, 또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든든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뭔가에 도움을 주지 않아도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너무나 고맙고 힘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 이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이 얼마나 크고 든든한 일일까. 이번 주일에 처음 오신 성도님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저녁 예배 때 낮에 오시고 저녁 예배 때도 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고자 앞에 계시다가 뒤에 있는 저에게까지 급히 오다. 이 저녁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자 팔걸이를 무릎으로 깨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지 않은 것은 그 전에도 이 의자 이 팔걸이가 좀 깨진 적이 2번 있습니다. 우리 형원이라는 형제와 희은이라는 자매가 깼는데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제 이렇게 깨거든요. 근데 깨진 게 은혜입니다. 왜냐면 안 깨지면 무릎이 다치니까. 근데 그 나이가 있으신 이 남편분께서 깨셨어요. 그래서 저도 급히 갔었는데 그분께서 뭐 깨진 것보다도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를 모르십니까? 그래서 처음 봤거든요.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마 살진 않았지만 수십 년에 어떤 내가 무슨 죄를 또 지었나 이렇게 참 이렇게 마음에 긴장을 갖고 다시 물으니까 제가 군대 전역한 지가 꽤 됐거든요.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운전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간부를 수백 명의 간부를 태우고 다녔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평가관, 그러니까 훈련 기간에 평가관, 그러니까 간부가 좀 높은 간부였는데 제 훈련을 평가하러 다니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운전을 좀 하는 사람,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착출돼서 그 평가관을 하루 동안 이렇게 태우고 다녔던, 사실 좀 기억을 안 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태우다 보니까. 근데 그분 역시도 많은 병사들을 대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인상과 이름과 이걸 보더니 그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어디 사냐? 그래서 저 동탄 삽니다. 나도 동탄 산다. 교회 다니냐? 군종 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다.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시니? 목사님입니다. 말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굉장히 인상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인상 깊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15년 만에 재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요. 새 가족인데.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악수하면서 너무 반갑다고, 사실 솔직하게 그 반갑다고 하는 그 시간에는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근데 또 저희는 또 덕을 끼쳐야 되니까 너무 반갑다고 하는데 저를 그렇게까지 하루 만난 분이 너무 반가우면서 인상이 너무 좋았다, 그때 너무 지금 보니까 더 반갑다면서 서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반가워해 줬어요. 근데 보통 그건 제 역할이거든요. 누가 오시면 너무 반갑다고,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다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군가를 나는 잊었지만 15년 전에 있었던 일 하루였는데 저를 기억해서 이름, 인상, 뭐 정보들을 막 기억하니까, 물론 속으로는 내가 그때 지은 죄가 없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역의 위로를 받는 것 같았고 삶의 작은, 아니 큰 위로였습니다. 그처럼 누군가가 나는 잊었지만 기억해 준다는 것은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의 시간 혹은 나의 아픈 시간, 나의 어려운 시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늘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의 큰 의미이자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스가랴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과거에 있었던 조상의 일들까지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배경은 오늘 말씀의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리오 왕의 시기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을 당시인데 그 포로로 잡혀 있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한 왕의 이름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이 유대를 항상 쥐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바사 제국의 왕이 점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왕조는, 다리오 왕조는 아직 이스라엘 점령한 지 2년밖에 안 된 새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의 전환 시기 가운데 이 주변 국가의 경제적으로 어떤 안정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점령하고 부강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큰 불안은 없고 나를 안정시키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들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한 가지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편 것이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는 이름으로,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포로로 잡혀 있지 않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보낼 것이다라는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귀환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것도 귀한데 이제는 성전 재건하는 일까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시작하는 동시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성전 재건하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막 귀환을 했으니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외부 세력도 굉장히 많은 방해를 했습니다. 저들이 돌아오자마자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네, 뭔가 저들이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내부적인 혼란도, 그런 외부적 내부적 혼란 가운데 성전 재건이 시작과 동시에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주변 국가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모습을 보고 페르시아에 다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정말 페르시아 정부의 허락을 받고 성전 재건을 하는 겁니까? 선조 왕 때는 허락했는지 몰라도 지금 왕이 정말 허락한 것입니까? 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중단된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여기까지인가? 많은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회복과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까지인데 그 말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속에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16년에서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성전 재건의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에 이제 오늘 말씀은 스가랴지만 바로 직전 선지자, 성경은 생각보다 친절하게 순서대로 배열을 해놨습니다. 학개 한 장만 이 성경책을 넘겨보시면 짧은 말씀 학개서가 나오거든요. 학개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학개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아직 시기상조다. 이제 막 귀환했는데 무슨 성전 재건이냐. 재정도 어렵고 여러 국가들이 우리가 약하니까 압박하고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가 핑곗거리를 찾았구나. 주변 국가 재정난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시기가 아니구나, 이른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희의 핑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라. 정말 그런 재정난과 어려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성전이 중단되었느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다 보면 진실한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를 삼죠. 그래서 나를 위안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린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지 않는 이유, 신앙이 멈춰진 이유, 기도가 멈춰진 이유, 예배가 소홀한 이유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유가 맞는가? 좀 피곤해서,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핑계거리를 찾았구나. 왜요?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지금 이렇게 중단되어 황폐하거늘 너희의 집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 여기서 판벽한 집, 좀 말이 어려운데 화려한 집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방해로 재정 후 어렵다고 16년 동안 중단하고 있지만 그것은 핑계다. 왜냐하면 너희 집은 살만한 집으로 계속 꾸미며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내 예배와 기도가 중단된 이유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단된 이유가 상황과 정황과 시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으면서도 내 불편함과 또 희생해야 될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학개 선지자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의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알고 있는 그 핑계와 상황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어울리지 않다. 너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처참하게 두는 것이 옳으냐? 맞지 않다라는 거죠. 단순히 외부 조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줄 알았는데 학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들 입장에서는 들키고 싶지 않은 속내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내가 숨기고 때로는 남들 모르게, 아니 나도 모르게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성도들은 많이 들통이 나죠? 바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출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은요, 내 속에 나도 속이고 있는 구석의 어둠까지 비춰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됩니다.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사실은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진실함, 그것을 비춰내지 않으면, 말씀으로 비춰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회개의 은혜의 영역은 어쩌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촉구하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떤 죄인인지, 어디까지 죄인인지, 철저한 죄인이 맞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들통내는 것이죠. 숨고 회피하면 은혜의 영역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주 앞에 진실한 태도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 글을 보면 참 순수함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의 시어를 보면 굉장히 순수합니다. 화날 땐 화도 내고 불평할 땐 불평도 하고 또한 은혜를 받을 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고 왕권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모르고도 춤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시를 보면 이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하고 백향목 궁에 사는데 아직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참 솔직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난 왕이니까 당연히 궁궐에 사는 게 당연하지,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 화려한 거 맞다. 백향목 궁에 사는 거 과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아직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휘장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은 다윗을 이쁘게 보셨죠. 여러분,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의 시어처럼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꾸며진 상태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조금 더 나은 상태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솔직한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기회를 열어놓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속에서 나를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나의 얘기를 쌓아갈 뿐이죠. 그때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핑계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학개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멈춰있던 그들에게 말씀이 촉구되고 그때 그들이 다시 깨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학개서를 조금 더 보죠.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다시 성전이 재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재정난, 외부적인 압박 그대로입니다. 시기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학개가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어 중단되었던 재건의 삽이 다시 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야 움직이고 좀 될 것 같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바뀐 게 없습니다. 말씀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들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어떤 신앙의 원리를 주나요?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의 열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정으로는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포로 귀환했을 때 성전 재건의 꿈이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할 수 있겠다. 야, 우리가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못할 게 무엇이냐? 근데 그 열정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 때 진정한 성도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도록 순종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주께 붙들려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주의 말씀 앞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간의 리더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 사회적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인간의 리더십, 권위의식이죠. 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권위의식으로 빠지면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중세교회가 그 권위의식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때 다시 뭘로 부흥을 일으켰죠?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 루터나 츠빙글리, 칼빈이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그러하지 않거든요. 대단한 이 카톨릭의 역사와 중세교회의 그 높고 큰 권위 앞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면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있던 한 이 개혁자 한 명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도 그들의 신앙도 틀린 겁니다. 말씀이 틀리면 틀린 것이고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것입니다. 단순한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아온 것이 바로 말씀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태어난 건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너희는 왜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했던 일을 왜 답습하려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이 현장에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한번 1절을 다시 볼까요? 스가랴 1장 1절 본문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계산을 한번 해보죠. 학계 1장에서는 다리오 왕 똑같죠. 제2년 똑같습니다. 6째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다 그랬죠? 8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스가랴 선지자가 보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스가랴가 전달하러 온 것이죠. 이 2달 사이에 온 메시지입니다. 학계가 말씀을 통해 부흥의 불을 질렀죠. 그리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목적에 맞게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2달 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이 사람이 또 왜 왔는가라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학계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러 온 것인가? 여러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할 것은 스가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학계가 왔다가 갔는데 왜 스가랴가 또 왔을까? 그 말씀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갑자기 과거의 얘기를 꺼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잘하고 있는데 과거를 들먹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스가랴가 너희 조상들에게 여호와가 심히 진노하였다. 그때가 있었다. 그 옛날 얘기를 꺼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여기서 심히 진노했다라고 나오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격렬한 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꺼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더 깊이 있고 더 확신 있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죄인된 자들은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일에 은혜 받은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 먹어야 할 꼴이 있고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늘 거해야 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스가랴가 다시 한번 와서 조상들의 얘기를 꺼내면서 포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 바로 우상 숭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음행. 그들이 신랑을 배신하고 음행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저기 다른 신들에게 구걸하면서 여러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질투라는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지 않는 건 난 질투하지 않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질투라는 감정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투라는 속성을 갖고 계시지 않지만 인간의 편의 이해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음행하면 그것만큼 화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조상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음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한, 신랑을 배신한 그 죄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 어떤 들춰서 그 죄를 묻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4절 그렇죠?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돌아와라, 조상들에게 왜 끌려가고 죽었는지 알지 않냐? 멈춰 있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들의 죄, 우상들의 죄,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보지 않았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냐? 그것을 몸소 체득해 놓고 다시 포로 귀환하고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여러분, 말씀은요, 그 자리, 그 시간만을 촉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날 들은 말씀이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나에게 좀 적용되는, 공감되는 말씀만 취하고 저건 내 얘기 아니야, 나는 그 영역은 최소한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것이죠. 늘 선 줄로 아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왜 합니까? 이 말씀은 늘 우리의 마음밭에 어떤 말씀이든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심겨진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골라 듣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 얘기는 내 얘기 아니네. 어떤 날은 너무 공감된다. 여러분, 말씀은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했을 때 보통 어떤 얘기를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속지 않습니다. 사실 공감됐어요. 평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밭에 심기는 말씀은 그대로 찔리고 토해내고 찢겨지더라도 그대로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말씀을 받았지만 한 번 더 스가랴를 통해서 촉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체득한 것들, 너희들의 우상들의 죄로 어떤 모습으로 포로가 되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지자들이 가르쳤고 끊임없이 촉구했지만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고 물리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 마음도 몸도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알고도 왜 너희들이 똑같은 길을 가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주 안에서 한 일은요, 허튼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런 답습하던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스가랴가 다시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답은 뭐죠? 죽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조상들이 죽었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아직 살아있냐?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죠.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선지자들이 다 죽었죠. 너희 조상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기회도 주었다. 그런데 선지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 어디 있느냐? 다 죽었다. 기회는 유한하다. 다 때가 있다. 지나갔다. 너희들의 때에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절 6절까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조상들은 다 죽었다.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그러나 너희의 때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성전 재건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을 6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다시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조상들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고,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줬던 그 말씀은 남아있다. 기억해봐라.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던 선지자의 말 이루어지지 않았냐? 다시 귀환한다고 했던 말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냐? 성전 재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포로되었고 귀환하고 경고한 대로 다시, 그리고 자비한 대로 다시 이루어진 말씀은 그대로 다 되었다. 그런데 왜 성전 짓는 일 앞에서 또 주춤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틀린 적이 있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전해준 그대로 되어집니다. 항상 흔들리는 것은 우리 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우리를 맡기시고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의심하는 건 우리 쪽이죠. 심지어 체득하고 경험했음에도 또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나아가서는 구약의 끝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까지도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이죠. 왜냐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를 계수해 보십시오. 회개한다고 이젠 안 하겠구나 했지만 또 돌아서 다음날 잊어버리고 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지 않았지만, 잘하는 것 같지만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매일의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그 심정에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임 갖고 소그룹 모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공감을 하기 위함입니다. 들은 말씀으로, 내가 받았던 말씀으로 심령의 감동, 나의 말씀의 감동이 너도 같이 감동하고, 성령의 감동의 공감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공감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어제 그거 봤어?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봤어. 벌써 이제 안 본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다음에 꼭 봐봐. 그 정도죠. 근데 막 본 사람은 뭐 그거 어땠다, 밤새 얘기해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에 심령에 감동하면, 사실 말씀은 같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받기만 하면 같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감의 어떤 희열과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의 감동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사람의 연합을 만들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의 연합을 만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했던 그때로 왜 돌아가려느냐?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대로 해라.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먼저 우리 공동체 개인에게 심령의 감화가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가 너희 조상들을 모습을 보고 왜 답습하냐? 말씀은 그대로 된다. 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행한 대로 그대로 벌하였다. 행한 대로 그대로 벌하였다. 행한 대로 그대로 귀환하였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다시 드러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3번이나 등장시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군사적 단어죠. 그러니까 군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상관에게 절대 복종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절대 복종하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장 대신, 전쟁의 승리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임재하겠다, 다시 말하면 관계적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며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다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백성의 타락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말씀으로 다시 순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와 상관된 관계로 다시 서겠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와와 같이 쫓겨났을 때 뭘 의미합니까?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돌아오라 촉구하십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주 앞에 돌아와 가까운 관계의 임재가 이 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돌아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제거는요, 건물의 회복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고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가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 더 귀하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죄들을 답습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은, 선지자들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포기하고 의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전 재건의 회복과 다시 임하여 주시겠다는 관계의 회복이 이 밤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